예, 저는 우리 교회 찬양이 참 좋습니다. 찬양대의 찬양도 좋고 그리고 찬양팀의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찬양대와 그리고 예배 시작할 때 찬양팀 찬양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를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을 일러서 일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생 혹은 삼생, 사생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한 일자, 날생자를 써서 일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애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을 일러서 일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귀한 인생이구나. 한 번밖에 없는 생애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인생입니까? 이 같은 여러분 소중한 인생,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귀한 만큼 그 책임과 과제도 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 하는 과제가 이 말 속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귀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떤 만남을 갖느냐, 달리 말씀드리면 누구를 내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지요.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짝꿍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부모님으로 두었느냐, 어떤 자녀와 어떤 형제를 두었느냐, 어떤 직원을 만나고 어떤 사장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행불행이 달라지게 되고 인생의 승패가 갈리게 되고 심지어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이지요.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지지요. 그런데 내가 나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쁜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 때문에 내 인생에 평생의 힘이 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정도로 내 인생을 나쁘게 만드는 나쁜 만남이 있을 수가 있지요. 선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착한 사람을 만났어요. 마음이 따뜻해요. 예수를 잘 믿어요. 정말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참 반듯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내 삶도 선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악한 사람을 만났어요. 나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무지한 사람, 정말로 냉정한 사람, 정말로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정말 섬길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편의적인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염이 되어서 내 인생도 악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치입니다. 정한 이치입니다. 까마귀 노는 것에 백노야 가지 마라. 내 몸이 그물까 하노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진리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귀하게 의미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참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차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람의 대상인 동시에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에 대한 분별을 하지 않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지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친구 삼아야 될 사람이 있고 친구 삼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좋은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교회 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던데요. 심지어는 저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저를 살리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하여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에 대한 분별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내가 삼가해야 될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툭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치며 지나가듯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시되 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뭐냐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정색을 하고 안면 싹 바꾸어서 야 너희들, 이런 식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경고하며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희화화하는 경향이 참 많구나는 생각이 사실은 들은 내용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하신 내용이 뭐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것 같은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먼저 누룩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룩은 쉽게 말씀드리면 발효된 빵 조각을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누룩이라 그러지 않고 이스트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요.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하잖아요. 반죽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놈이 부풀리는 거 있지요. 부풀러져서 요만큼 시작했던 밀가루 반죽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 커지는, 이런 뭐냐면 힘을 발휘하는 물질을 일러서 누룩이라고 그러고 이스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누룩에 담겨있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어떤 힘이 어떤 물질 속에 침투합니다. 스며듭니다. 그 물질에도 기본적으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제압을 해버려요. 침투해간 그 힘이 그 물질을 지배하고 있던 힘을 정복하여 자신의 힘이 주도적으로 그 물질에 대하여 영향을 끼치는 이 같은 가치가 누룩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의 힘은 영향력이라는 말로 그렇게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누룩의 힘은 영향력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누룩의 힘,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을 뜻할 때 누룩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누룩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라 하는 기본적인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누룩이 나오지요.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뭘 의미할까요?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그 말씀 한번 통해서 정리해 볼까요?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놈들이다. 그 외식에 대한 설명을 주님이 하셨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쉽게 말씀드리면 속과 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을 봤을 때는 번지를 한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시체가 썩은 것처럼 썩은 냄새가 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이 같은 문제가 왜 발생했습니까? 7장 8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기억한 나눈 말씀 기억하시지요? 여기에 두 가지 계명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계명에 준하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와 신앙적인 판단과 결정의 뿌리는 사람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인데 하나님의 계명으로 여러분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과 겉이 다른 그 같은 신앙이 실상이 배태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문제점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속과 겉이 다른 믿음, 겉은 번지르르 한데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추구하고자 하는 뜻이 없는 믿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되 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란 말씀처럼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고 신앙생활 잘하고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형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식적이고 행식적이고 외형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그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멀리하거라.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일치 않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된단다. 이렇게 주님께서 권면하신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분 누룩이 하나 넣었지요. 그것은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과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 병행구라는 게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나왔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나올 때 쓰는 표현이 병행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여러분 마태복음 병행구를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달리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 내 말을 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 하시니, 마가복음에는 헤롯의 누룩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에는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죠. 왜 이 같은 차이점이 있는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지요. 이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그 당시 유대사회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에 주류적인 자리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부활을 부인합니다. 뭔 부활이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들은 영생을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지 뭐 영원히 사는 거 그거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요.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이 여러분 사두개파에 주로 속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그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이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같은 신앙의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그런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이들의 여러분 마음속에는 오직 현세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은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입니다. 내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가 없기 때문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의 형식은 세상의 향락과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뭐냐면은 삶의 양식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정치의 기본이 있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타협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이 정당에 갔다가 저 정당에 갔다가 그런 정치인을 일러서 철새 정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걸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이 정치적인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에 붙을 수도 있고 설기에 붙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지요.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붙었다가 힘 있는 사람이 여기 생겼으면 여기 붙었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가 고대 근동 지역을 통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정복을 당했죠. 그때 재빨리 기득권층들이 알렉산더에 빌붙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일러서 사두개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가 로마의 정복을 당하게 돼요. 그러자 재빨리 옷을 갈아입습니다. 로마에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파송한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딱 굴복하고 들어가서 그 밑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에 헤롯의 누룩이라는 말과 그리고 사두개파의 누룩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 겁니다. 헤롯의 누룩이 사두개의 사람들의 누룩이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이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헤롯의 누룩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이 같은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향락,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힘 있는 사람 여기가 저기 붙었다는 이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같은 속성을 누군가가 공격하면은 그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라고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부딪히는 거 있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위하여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이 같은 세상과 타협을 하기 위하여 자기만의 논리를 펴내는 합리적 이성주의, 세속주의와 합리적 이성주의를 조심하라는 이런 의미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서 하나 질문이 이제 생기죠. 왜 주님께서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삼가하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힘들어요. 싫어요. 기분 나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저항하지요. 대적하지요. 반대를 하지요. 그런데 이 같은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논쟁할 때마다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항해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로 자꾸만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기 위하여 그들이 공격의 타겟을 바꾸게 되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제자들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는데 여기에는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공격의 대상을 예수님에게서 제자들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들 속에 누룩을 집어넣듯이 그들의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질되겠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은 깨어지게 되는 거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깨어지는 거이지 않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전략이 주요하게 되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고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국이 회복되어서 그 나라에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보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만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섬겨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죽어야 된다, 섬김과 죽음,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비전과 제자들의 비전이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를 버렸어요. 아비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인생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자꾸만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부귀 영화가 아니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 나오고 나눔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죽음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이처럼 따라다녀야 되는가? 결국에는 여러분, 이 같은 문제의 물꼬를 터버려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이같이 팽배해져가는 제자들의 불평불만을 팍 터뜨려버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란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4절 말씀을 씁니다.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갔다라는 표현이에요. 누가 갔습니까? 유다가 갔어요.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찾아와서 거래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유다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의논하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이 짓을 했을까요?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그들 그 마음속에 이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폭발을 해버린 거지요. 더 이상 못 따라다녀. 이러다가는 내 인생 망치게 되겠어. 그냥 나 안 떠날 거야. 내 인생을 3년 동안 망친 그놈을 내가 팔아버리고 넘겨버리고 나 떠날 거야. 이게 여러분 가룟 유다의 계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에서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귀신이, 사탄이 이 뭐냐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왜 들어갔을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비어 있거든요. 그의 영혼이 비어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탄의 밥이, 사탄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놀았던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래 한 줌을 쥐고 이 뭐냐면 종이 위에다 올리는 겁니다. 종이 위에 올리고 난 다음에 밑에서 자석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새 성분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시지요? 분명히 모래예요. 새 성분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흙인 줄 알았는데 자석만 갖다 대면은 새 성분의 물질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하고 그것을 여전히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속에는 그와 같은 사탄이 좋아할 먹이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사탄이 마치 자숙을 떼듯이 팍 떼버리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사실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것이거든요. 이거를 예수님이 눈치를 채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내 제자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이들을 통하여 나를 거꾸로 때리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예수님이 눈치를 채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같은 사실을 눈치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 전과 후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뭐라고 시험합니까?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반응 한번 볼까요? 8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세대입니다.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바리새인들에게는 내가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세대에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상하잖아요. 표적을 요청한 것은 바리새인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이 말씀과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이 세대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오지요.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의 표적 밖에는 너희에게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왜요? 바리새인 때문에. 바리새인의 누룩에 의하여, 바리새인들의 악한 영향력에 의하여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에 기초한 그들의 거짓된 믿음으로 인하여 이 당시의 세대가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음란하기 이를 데 없는 세대로 바뀐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고발을 하고 계시다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런 분 저런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질문의 의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그걸 확인하고 싶으셔서 사실은 운을 떼신 것이거든요. 그러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니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끝마디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내 제자라고 하더라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를 뭐냐면 믿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도 부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당시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같은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같은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꾸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같은 사탄의 계획을, 악한 계획을 예수님이 감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조심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해라, 경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처럼 베르벨 방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단의 공격의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모든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고 허걱거리면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여러분 유혹합니다. 괜찮아. 바리새인의 누룩을 싹 집어넣어가지고 입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돼서, 이 정도면 돼서, 예배드리면 돼서, 이 정도 기도하면 돼서, 주여 주여만 외치는 신앙생활에도 괜찮아. 너처럼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경건의 모양만 갖춰도 대단히 잘하는 거야. 경건의 능력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속과 겉이 다른 신앙생활,
위선적인 신앙생활, 가식적인 신앙생활 하나의 자신의 삶의 액세서리로 엮여버리게 만드는 이 같은 식으로 우리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사두개인들의 누룩처럼 세상의 향락을 위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세상의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내 영혼을 사탄에 팔아버리는 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사탄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직장 동료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자식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집사님 뭐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어? 요즘 집사님같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어? 그렇게 맹종하듯이 예수 믿으면 안 돼. 적당하게 예수 믿어도 괜찮아. 별의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영적 사기꾼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제자들을 꺾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꺾고 우리들을 유혹하여 우리를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 같은 거짓된 사탄의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 영혼의 사기꾼들, 바리새인들의 누력,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력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우리 바람반석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바울을 통하여 그런 이들을 일러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개들이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개들이다. 그들은 행악하는 놈들이다. 그들은 자기 몸을 해치는 손할례당 이단들이요 바로 사이비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음성을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예수님의 염려는 바리새인들의 누력과 사두개인들의 누력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력을 분별할 수 없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입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천방지축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염려하신 것은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입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21절 말씀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이미 깨달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그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가르침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깨우침의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인간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야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메시아임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지금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는지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미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달을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아니 왜 모를까? 왜 깨닫지를 못할까? 신학연수 몇 년인데, 말씀 들은 횟수가 몇 년인데, 우리 바람반석교회 와서 여러분 제 말씀이 주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계속해서 문제는 오리무중이고 자꾸만 손해를 보고 있고 자꾸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를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같은 여러분 악순환이 왜 계속 반복하여 일어날까? 왜 아직도 깨닫지를 못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보질 않아요. 보되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되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생각할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유치한 믿음의 단계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니 영적 분별력, 이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왜 믿음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명,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핵심은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놓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세뇌를 시켰습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넘어지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말씀을 듣는데 왜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정한 믿음의 선이 있어요. 사람의 계명이 있어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정해놓은 선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에 토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인의 길인지 아닌지, 죄인의 길인지 아닌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이지요. 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르구나. 이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주여 주여만 외칠 뿐이지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구나. 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같은 기복적인 신앙이 강하구나. 이분의 심령 속에는 정말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저주와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구나. 자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작은 것에도 쉽게 넘어지고 감정이 상하고 상처받고 그러는 분이구나. 속과 겉이 다르구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을 삼가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김이 위하여 기도해야지. 새벽마다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 사람 앞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같은 분별력이 생겨요. 이 사람은 참 좋은 분이구나. 이분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참 많이 가지고 있구나. 마음이 따뜻하구나. 섬길 줄 알구나. 예수님의 정신과 을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사람이구나.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구나. 이분은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분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해야 돼. 이 사람을 내가 친구 삼아야 되겠구나. 이 사람과 내가 대화를 좀 많이 나눠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내가 영적 스승으로 삼고 마음의 모델로 삼고 이분의 신앙을 쫓아가려고 내가 힘써야 되겠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통찰력을 가질 때 그런 분별력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존 번연이 지었던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순례자가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서 천성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이 되었던 사람, 또 다른 사람은 힘을 뺏어간 사람,
도움이 되었던 사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던 사람, 내게 복이 되었던 사람, 내게 저주가 되고 화가 되었던 사람, 그렇게 간단하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순례자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정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던 사람,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천성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던 정직, 그 사람이 그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해를 끼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속이는 자였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영혼의 사기꾼입니다. 영적 사기꾼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게 만듭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만듭니다.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속이는 자가 나타난 시점이 중요해요.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천성문을 목전에 두고, 그래서 여러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 거죠. 그들은 바로 영적 사기꾼들이요, 속이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순례자가 그래요. 천성을 목전에 두고 속이는 자가 나타나서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다행히 정직을 만나서 길을 잡아서 천성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이는 자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요? 옆에 있는 성도요? 아니요. 가장 치명적으로 나를 속이는 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속여요. 내게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바리새인의 누르기, 내 속에 있는 사두개인의 누르기, 너는 괜찮다고, 잘 믿고 있다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에 입각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잘한다고 우리를 속이게 만드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우리 자신이 가장 치명적인 영적 사기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다른 사람을 삼가하는데 열심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삼가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내 믿음을 날마다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거짓 던령들을 뽑아내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경관진들을 성령의 불길로 소멸시키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를 위하여 정직한 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 영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안에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회복하시고 정직한 영을 통하여 믿음의 여정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를 속이면 나는 죽는다. 그러므로 나를 죽이는 것은 사탄이 아니에요.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사탄의 게임에, 바리새인의 누르게,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르게 내 영혼이 악 영향을 받아 정복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믿음 안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해 가시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